예레미야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다른 때보다도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가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곡식들이 자라나게 하고 우리가 마실 음용수, 물이 그만큼 땅 속에 저장된다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건데 이게 넘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것이 적당해야지, 어느 정도가 돼야지 그 도를 넘으면은 문제가 좀 생겨요. 그것을 더할 과자, 영어로는 over. 그래서 과식, 과음, 과속, 과로, 이게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과자가 들어가면은 좀 부족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좀 부족하면 더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애쓰고 그런데 과가, 오버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장마철은 좀 너무 오버되는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비가 안 오고 또 말라보세요. 가뭄이 오는, 한재가 와. 땅이 갈라지고 물이, 수분이 없으면은 곡식이 자랄 수가 없죠. 음용수도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거죠. 가뭄도 너무 오래도록 가면 안 된다. 오늘 14장에 보면은 여기에 가뭄이 옵니다. 가뭄. 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이 온다는 것은 곡식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생산을 멈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재앙을, 화를 당하리라 그런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난다? 징계로 나타나, 징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게 잘못된 길이다. 이건 안 된다. 넌 지금 과속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과음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과로하고 있으니까 좀 쉬어라.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은 바른 길로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 징계는 채찍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요.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요. 평안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도 징계하고요. 저는 다리를 곧게 하기 위해서 징계. 아무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징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타이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받는 사람, 매맞는 사람은 잘 몰라.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를 때리는 거지. 이런다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그런 거예요. 좋은 일만 있지 않거든. 아니 내가 못된 길로 나쁜 길로 가는데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조치가 바로 징계니까 그렇단 말이죠. 근데 나는 몰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애타게 이렇게 부르짖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고 그러는데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알면 돌이키지. 알면. 왜 그러냐고 원망과 불평만 있죠.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방편으로
가뭄을 주십니다. 가뭄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우물 아시죠? 예, 신세대들은 다 우물 세대야. 우물 세대. 신세대들은 수도 세대고, 예. 우물 세대들은 요즘 이렇게 더운 날은 우물이 냉장고야. 우물에다가 쭉 바구니 줄 띄어서 수박도 넣어놓고 참외도 넣어놓고 토마토도 넣어놓고 때로는 포장해서 고기도 넣어놓고 쉬니까. 뭐 옛날에 냉장고가 있어요. 냉동고는 더더욱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서빙고에 가면은 얼음 그 동굴을 만들어 놓고 임금이 거기서 얼음 갖다가 먹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우물은 너무 좋은 역할을 한 거죠. 우물이. 근데 우물에 갔는데 물이 없어. 물이 마를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건 재앙이죠. 죽음입니다. 우물에 물이 없으면 마실 게 없는 거예요. 음용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올해는 가뭄이 없었어요. 해마다 가뭄이 있잖아요. 그냥 땅이 갈라져서 거북등같이 되고 저수지까지 메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없지. 농업용수가 없으면 마실 물도 없는 거지. 한때는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지정한 물 부족 국가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제가 이 장마 때마다 생각해 보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물이 넘쳐서 계속 나가는데 어디가 저장고를 좀 만들어 놓고 가물 때 좀 쓰면은 안 되겠냐 이거. 태양열이 그런 거잖아요. 태양 비칠 때에 다 그것을 이렇게 모아 놓았다가 태양이 없고 이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땐 그걸 쓰는 거잖아요. 우리 안태원 집사님이 그 태양열로 그거에서 전기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하시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좀 하면 그래서 저수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댐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물 가둬놨다가 물 많으면 이제 흘려보내는 거, 또 거기 흘려보내면서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를 만드는 거, 예, 이런 게. 물이 있어야 되고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많으면 좀 어디 가두어 놨다가 가물 때 쓰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제대로 많이 해놓으면 좋은데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수지 만들다가 수몰된 지역의 사람들은 다시 이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르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야, 풀이 없을 정도로 뭐가 안 온다는 거야? 비가 안 온다는 거야. 비가 안 오면 새벽에 이슬이라도 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막지대는 사실 이슬이 내려가지고 사막지대래. 광야지대에는 이슬이 내려가지고 풀이 조금씩 자라서 거기에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사람들을. 6절 봅니다.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가 철떡이며 물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자, 우리 육체에도 물이 80% 이상입니다. 85% 이상이 다 물입니다. 물 안 마시면 그래서 죽습니다. 물을 마셔야 돼. 성인들은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게 좋대잖아요. 그런데 1리터 이상은 마시고
수시로 물을 마셔야 돼. 온몸이 물로 돼 있으니까 물로. 그래서 또 우리가 어머니 자궁에서 물에 떠 있다가 태어나서 뭐 물 마시면서 이렇게 사는 거지. 생수를 마시면 더더욱 좋지요. 예수님이 생수니까 예수님 그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 10절 갑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죄를 벌하시겠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아니 복을 구하며 축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인데 복을 구하지 말라. 자, 오죽하면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배 아파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실까? 복을 구하지 않은 반대로 저주가 임하는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음을 듣지 않.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안 듣겠다는 거야. 너 괜히 고생이라는 거야.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와 방법을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서 모세 5경 중에서 율법수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이 어떤 거다? 레위기. 레위기 중에서 가장 중심이 1장부터 7장까지라. 거기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고 예배의 삶,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또 강조하시고 그것을 쭉 펼쳐나간 것이 모세 5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해도 듣지 않겠다는 거야. 이사야 1장과 같이 헛수고라는 거야. 마당만 밟을 뿐이지 네 놈들 가져오는 거 다 노땡큐라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마음도 없는 거 뭐 보이려고 종교 생활하면서 우상 섬기는 듯이 하는 거 나는 안 받겠다는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거 미워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극악 처방하시는 거지. 극약 처방. 우리가 오죽하면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파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미워서 그럴까요?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그런 말 하면 혹시라도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그래 너 나갈 거야. 지금 나가면 왜 탕자 되는 거지? 탕자는 돈이나 받아가지고 나갔지. 가서 비행 청소년도 하고 비행기 타서 좋겠다. 별거 다 하다가 저기 이제 없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게 탕자잖아요. 탕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 길을 가는 거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칼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북한과 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전염병. 우리 전염병으로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으로 얼마나 많이 죽고요.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연병이 와서 막 죽이십니다. 연병이.
광야 시절에도 그랬죠.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 맘이잖아. 하나님. 모든 게 다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말을 안 듣니까 말 듣고 복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가니까 징계해야지.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2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자, 이거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 이에 내가 다시 보세요.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누구 말을 전했어요? 자기 말을 전했어요. 자기 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에 감정에 오른 대로 그렇게 전했어. 이걸 무슨 선지자라 그래? 거짓 선지자라 그래. 이단이요. 이단. 짝퉁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야, 코로나 시절에 예배 교회 안 와서 드려도 괜찮아. 집에서 방콕 집콕 가면서도 괜찮아. 때로는 안 드려도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뭐 마음대로 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이거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게, 그래서 다 반쪽 난 거예요, 여러분. 3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3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돌이켜 보려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예 좋은 것에, 육신이 편한 것에 젖어들어 버려서, 동화되어 버려서 그 기세를 타고 기독교의 호감도는 6.8%로 내려. 아무리 떨어져도요 2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아예 떨어짐과 동시에 교회도 다 반쪽 나고요. 우리나 이렇게 새벽기도 잘하죠.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허다해. 수요일 금요일 예배 안 드리는 데가 허다하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만 드려. 주일 오후 저녁 예배가 다 없어졌어. 거의 다 없어졌어. 하나님이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죽어가는데도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거짓 것들이. 이만희가 그런다니까. 그저께도 그 천지일보 갖다 놓고 진리의 말씀이 여기만 있어서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이리로 몰려오고 있다. 아이고, 그런 누가 걸로 몰려가냐. 지들이 그렇게 유혹하기. 이제는 아주 대놓고 포교해요. 대놓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뭐 거리에서도 그렇고 버스에도 그렇고 그냥 막. 코로나 시절에 그렇게 감염의 온상이 됐는데 이만희 무기징역을 시키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2년인가 3년 그것도 다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줘서 이놈들이 기고만장했어. 지금 아직도 난리가 났습니다. 14절 갑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의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거는 거짓일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듣기 좋은 이야기 하나, 아니면 징계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 전자가 많아요? 후자가 많아요? 예? 후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거 안 한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안 망한다고.
예,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와서 우상을 섬겨도 괜찮고 하나님 안 섬겨도 괜찮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합니다. 이거는. 다시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짓 말씀을 전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것들이 판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말씀도 아닌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 처치해 버리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거짓 것들이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기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밝혀집니다. 이게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잠시 후면 다 이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면. 지금은 거짓 것들이 정말 진짜 같아. 진짜 같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석도 가짜가 정말 더 진짜 같아. 가끔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 가보잖아요. 꽃이 있잖아. 조화. 조화가 생화보다 더 생화 같아.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만져본다니까. 만져 뻣뻣한 거는 가짜야. 부들부들한 거는 진짜고 생화고.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짜들이 거짓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 아무나 따라가고 머리 뒤물고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보내지 아니었댔잖아 하나님이. 근데 지 마음대로 예언하고 지 마음대로 말씀 전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거짓 것들이 전하는 말씀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너무 좋아해.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 왜냐하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생각해. 다 독이 되는 건데. 속아서 그래, 속아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신앙이 없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문제는 딱 하나. 그게 진짜인지 알고 간다니까. 왜 맨 가짜인데 그거. 여러분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에 진리의 말씀이 쏙쏙 들어와야지. 거짓 것들이 하는 우상들이 하는 이게 그런 게 쏙쏙 들어오면 망하는 길이야. 그거는 망하는 길.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툭툭 튀고 그러잖아. 이게 죽는 길이야. 그거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다 말씀하신 거야. 오늘날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16절입니다. 그들이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거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장사할 자가 비참하게 죽는데 장사할 자가 없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악을 그들에게 거짓 것들에게 부어줘가지고 그들의 피부치들도 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 길이요. 뭐 혼자 아주 잘난 자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요. 소용없어.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지 않으면 죽는 거야. 죽어. 어떤 시절에도. 주님은 살아계시잖아. 주님은.
주님은요, 세상이 반쪽 나도 살아계시는 거고 세상 인구가 다 없어서 살아가. 아이, 노아만 살아있잖아.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아있어도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그때 어때요? 다 좋다고 다 세상 길로 갔어. 지금이나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했지,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어. 그래도 노아는 그 주님 말씀 부여잡고, 그때 선지자가 없어서 거짓 것들도 얼마든지 많아. 괜찮다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배 타지 않아도 된다고. 다 죽었어. 다 물귀신. 죄송해요. 다 물고기 밥 되고. 노아만 살았어.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거짓이 없어지는 거지. 공의와 공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불의와 불법이 없어지는 거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없는 사람이 정치가가 와서, 부자가 와서 뭐라 그래도 속지 말라고. 아니, 부자라고 뻗대면서 몇 억씩 주고, 호화 유람선 다쳐된 거 뭐지, 이름이? 타이타닉. 그거 구경하러 간다고 근처 가서 500m 전에서 다 파손돼서 죽었어. 3명이나. 세계적인 부자들이. 아이고, 참, 조금 더 기다리고. 좀 그렇게 돈 많으면은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러지. 꼭 가서 그거 구경해야 돼. 3억씩 나고 우주 구경 가야 되고, 그래.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참말로. 15장 갑니다.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60만 3,550명을 인도해서 200만 내지 300만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잘 가이드해 준 최고의 영도자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와도, 그 사무엘이 와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내 앞에서 다 쫓아내버린다.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을 더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는 죄악이 덕지덕지 몇 겹으로 쌓여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그 미련함이 얼마나 질긴지 절구에 놓고 공의로 그 미련함을 찌을지라도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미련해서 그래. 지혜로우면 빨리 깨닫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빨리빨리 깨닫잖아요. 사울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미련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잠언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슬기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요. 5절 갑니다. 15장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단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래.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고 배고프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으셔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시냐면, 뭐라 그러셔요? 지쳐서, 우리가 몇 절 읽었지 지금? 6절 읽었잖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라.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지쳤다. 하나님은 지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하고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인간적인 이러한 그것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분인데 지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도를 넘어도 그렇게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구제불능이란 말이에요. 구제불능.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 멈추시고 피곤해서 지쳐서 이제 놓아버린 상태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키로 까불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가는데 알곡으로 들어오는 알곡이 있다 없다? 안으로 들어오는 알곡이 없는 거예요. 다 쭉정인 거예요. 키로 까불러 보니까.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은 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면 안 되고요. 제대로 살아야 돼. 주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들려오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내 중심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어떤가 말씀 부여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 지쳤다 그러잖아요.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뜨거운 열정은 변함이 없지만 이젠 지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배터리 다 방전됐다 이거. 너희들이 충전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 그러잖아. 그래 난 지쳤다 이제는. 배터리 충전해 줄 힘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8절 갑니다. 8절.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남자들이 가서 다 죽었으니까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 죽이시고리. 과부가 이렇게 많아요.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에게는 쇠약하여 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려 여호와의 말씀. 오늘날 이런 말씀 전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다 도망갈 거리요. 야 여기만 교회냐? 나는 복 빌어주는 교회 가겠다. 다 갈 거야 아마 다 갈 거야. 근데 사실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래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거품이 제거되고 알곡만 남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네.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전하지 말고 듣기 좋은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축복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게 축복의 말씀인데 진짜 축복의 말씀은 저주인데 몰라 그걸. 얼마나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들 시대하고 점점 가까워오는지 몰라.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서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BC 586년. 지금 점점 마지막 때가 오니까 이제는 진짜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절이 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그때가 오는 거예요. 점점. 16장 10절 갑니다. 16장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듣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렇게 잘못했다 하고도 와서 이렇게 따진다는 거야. 이게 마귀가 사단이 들어가면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아주.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범한 죄로 인해서 죄삭을 받을 것이다.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점점 악을 더 행하여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어. 이미.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수가 없고 우상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몇 년을 산다? 70년을 그렇게 살아요. 비참하게 삽니다.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은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기에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가 하리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비록 장마 중이지만 가물때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단비, 그냥 이슬비, 소낙비,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은혜의 비로 단비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승리하며 무슨 불쾌지수야. 나는 행복지수가 오늘도 넘쳐난다. 룰루랄라 하면서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경, 사건, 여건이 하나님 나를 옥죄어 오지 않도록 저 요셉과 같이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